결국은 이 복음 없는 이 종교인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0.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또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 핵심은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참 첫 번째 1강 말씀에서 참 감사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뭔가?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뭐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임마누엘 일부에서도 정말 이제는 앞으로 그 위기 시대, 그런 어려움의 시대들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감사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 그 속에서 참된 감사를 해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받은 거,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 감사. 그 구원의 은혜에 참된 감사를 해보아라. 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이죠. 18절이죠. 두 번째, 기도 집중해라.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모든 부의 쏠림도 이제 0.1%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지금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24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식 기도부터 해보게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정식 기도를 체질화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호흡으로 나만의 그 방법을 찾아내요. 또 어떤 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때 이게 결국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집중할 때 모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중요한 일 속에서 절대 5가지가 딱 보이게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또 절대 주권,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보면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절대 언약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 절대 목표. 5가지. 이 기도에 집중할 때 이 5가지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정말 이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에 집중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포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다. 이것이 너의 신분과 권세야. 이것이 너의 배경이야. 이걸 여러분이 잘 설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어. 그래서 세 인격이라고도 하고 위라고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분은 창조주야.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물리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셔.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 네가 기도하면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야. 이게 너의 신분과 권세야.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철저하게 독립, 부모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거야. 그러면서 10가지를 여러분이 잘 풀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각인시키고 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그리고 뭡니까? 네가 바로 성도의 가치. 네가 성전이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이걸 이렇게 대화식으로 잘 포럼하면서 이거를 간증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5가지 확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 줄 아냐? 바로 확신이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로마서 8장 31절에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높으면 기쁨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5가지 확신을 구원의 확신부터 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잘 이 각인시켜서 집중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5가지 흐름, 9가지 흐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9가지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너는 살리는 사람이야.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럼 너는 모든 사람 볼 때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 높이, 깊이, 넓이, 정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게 돼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9가지 흐름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게 나오죠. 왜? 우리는 복음 가진 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 요셉이 가늠받아 다 살아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고 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살아나. 또 바로 왕이 또 애국가 전 세계에 살아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잘 팀 잘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62가지 삶. 21가지 본질부터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은 3가지야. 정말 이 마가다락방 아니면 갈보리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고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서 네가 붙잡을 게 일산파리야.
그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잘 21가지 본질, 그리고 뭡니까? 7가지 달란트.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 유대인들은 벌써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달란트를 다 찾아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식,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파송식, 이제 정말 현장성을 갖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경제로 지배하는 거야. 보세요. 이 7가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이제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 7가지를 우리 자녀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9가지 흐름. 그리고 이 기도의 5가지 원리. 그리고 20가지 성공 전략. 그러면서요, 이 땅에는 3가지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 세상을 네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거야. 세상 임금 그랬죠.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사단이 임금 노릇하면서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자, 이 주관자, 악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 통치 아래 두려고 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흑암이 시대를 덮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 전도자를 통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서밋을 세우는 거야. 네가 바로 그 렘넌트여 서밋이야. 새 나라를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야. 네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거야. 그때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상 나라에 네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느냐? 바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도록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 짐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더라. 청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요 3가지 나라를 통해서요. 그럼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모든 성도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6일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야. 정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든 집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인재들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거야. 그래서 뭐 워너메이커, 또 록펠러, 또 이제 뭡니까? 이런 링컨, 이런 인물들을요. 이런 인물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야. 뭐 네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걸 이 젊은 렘넌트들이 이거를 딱 인지할 수 있도록, 아,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근데 왜 캐톨릭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마리아가 머리야, 마리아가. 그래서 카톨릭은 결국은 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 버린 교회야.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고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야. 예배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는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고 또 각 주일학교가 있고 그리고 직분이 있고
그 지체들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지체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보고 우리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집을 때도 뇌에서 명령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눈이 시선이 가서 그 거리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근육과 신경과 모든 게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걸 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유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 왜 그래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이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을 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킨 그 유대인들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인들은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죠.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 폭언을 가지고 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3장 13절 20절에 32절에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화 있을진저. 누가 보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고 쭉 이어가고 그 뒷구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누가 화를 입냐? 외식하는 자들. 정말 겉과 속이 다르는 자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 화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이런 사람. 왜 유대인들이 화를 입었어요? 결국 외식하는 거. 복음 모르고 외식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복음에 관심 없어요. 자리, 위치,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면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요, 막 거룩한 척. 그러면서 가장 나쁜 짓,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캐톨릭의 교황이 지금 거의 아까 그런 얘기면 유아 성, 소아성애죠.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겉으로 보면은 뭐 꽃갈모자 쓰고 뭐 자기는 뭐 베드로의 뭐 제자 하면서 그러면서요 속으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르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외식을 잘 표현했죠. 회칠한 무덤. 무덤의 겉은 화려한데 회를 칠해서 하얗게 칠해서 화려한데 그 관뚜껑을 열고 보면 어떻게 돼요? 딱 썩은 시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식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예수님이 독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독사는 뭐합니까? 사람 물어 죽이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딱 강단에 서가지고요. 지도자라고 하면 결국은 다 구덩이로 다 끌고 가는, 멸망의 길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사님 부족해도 오직 그리스도. 이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몰라. 다른 메리트는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최고 내가 기도해야 될 목사님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독사로 표현했다니까. 막 다 물어 죽이고 물고 뜯고. 그리고 뭡니까? 독사는요, 탁 뭡니까? 숨어서 다니잖아요. 돌tum 사이로 다니다가 확 물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면서 뭐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이게 독사의 혀는 이게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이 말이 다르고 저 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아비와 같이 똑같이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너희도 똑같이 그 너희 아비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철저하게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고 소저대고 소리. 그 말은 뭐예요?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을 대적한 종교인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들고 전도하는데 불신자가 대적한 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종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죠. 근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철저하게 막 바울이 정말 복음 전하면서 힘들어한 게 불신자가 아니라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니까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또 갈라디아 교회까지 이 침투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2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변론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예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 그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여기 이제 변론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또 이 다른 복음,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침투에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이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섞인 복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바울의 그 영향력을 어떻게 더 축소하고 자기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행세를 하고 뭔가 거기에 따른 이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거의 육신적인 거. 그래서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진리를 대적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이, 종교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니.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가연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 상에서 그냥 그리스도화된 거야. 그게 지금까지도 현대 신학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가니까요. 우리 신학 동기가 그래요. 자기는 부활에 안 믿었다. 부활에. 야, 참 저런 신학생들이 목사 되면요. 야,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으로 왔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변호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똑같아. 예수도 똑같고 뭐 석가, 마호메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또 강대상에다가 목탁도 갖다 놓고 묵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종교 통합운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한 그 사건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린 거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소외받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살다가 결국은 그 악한 자들에게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종교인들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연성이라고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부정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막 전했죠. 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한 종교인들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닌 교인들을 막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런 누림의 신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율법의 멍에를 막 메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가정에
멍에 또 뭡니까? 경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멍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인간 사회에 많은 고통 아닙니까? 그런 멍해가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칠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의 멍해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멍해입니까? 이제 복음의 멍해를 매야죠. 그 복음의 멍해는 가볍고 시온이라. 그 멍해를 매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멍해 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그 멍해 여러분 맬 필요 없어요. 자식이 속썩입니까? 주님, 내 자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막 얼마 매고 그렇게 받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율법의 멍해를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율법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자꾸 범죄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을 준 거다. 그래서 율법도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내가 이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황선생이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 저문에 있는 것도 다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캐톨릭 한번 봐보세요. 전혀 복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먼 조항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캐톨릭 신자들을 율법으로 다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을 참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죠.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참소하려고. 기회만 보는 것이죠.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7절부터 39절까지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우리 유대인들을 막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알고 좋은 기회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을 충돌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무리들을 충동을.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악선전.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유대 재판석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뜰이 나오잖아요. 그 뜰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을 발판 삼아서 전 세계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이 축복을 준대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뜰에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파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이 정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그 장소에서 장사 속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막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내 전은 기도하는 전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더라.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 속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오해시켜가지고 악선전을 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잘 나오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오해를 사게 해가지고 바울을 참소하는 것이죠. 오늘 이 34절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보죠. 바울을 막 이 말로 저 말로 어떻게 해서라도요 이 바울을 얽어밀려고 그리고 무리를 동원시키죠. 유대인들을 이제 막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이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무리를 막 동원시키죠. 바울은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제자들이 만류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부장. 그 로마에서 파송된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의 그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막 들린 거야. 그래서 이 천부장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불신자가 바로 전도의 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되죠. 천부장.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내 성전을 지으리라.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성전을 짓도록 언약 성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 이방인의 그 부가 다 내게로 공급되고 내게로 몰려들 것이다. 이제 막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돌로 치고요, 막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뭐 좋은 기회잖아요. 그 소문을 이제 천부장이 듣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참 다행이죠. 이게 천부장에게 귀에 들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왜? 바울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바울의 사역은 이제 뭡니까? 진짜 로마를 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불신자를 탁 하나님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거기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딱 개입시켜서 바울을 보호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바울 죽이겠다고.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을 해서 무리들을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해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완전히 틀린 각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기 모인 무리를 또 전부 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천부장이 보호하고 이제 거기서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는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나는 철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설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 천부장이 허락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회를 열어서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죠. 공회는 바로 유대인들의 재판석입니다. 재판하는 자리죠. 이제 거기에 뭐 대제사장이나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천부장이 마련하게 되죠. 오늘 22절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긴 설교가 이제 22장에 보면 바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거기서 이제 바울이 23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불신자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이런 귀한 복음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